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에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짜증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날씨가 더운데 짜증을 내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것인데, 뉴스를 듣자 하니까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치사한 짓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또 풍선을 날렸다는데 그 안에 돈이나 좀 넣어서 보내지, 아니면 먹을 과자라도 보내든지, 쓰레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대단한 생각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개인 마음 같아서는 쓰레기 받은 그 봉투에다가 달러를 좀 잔뜩 넣어가지고 북으로 또 보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그 일을 맡은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좀 쓰레기 같은 마음이 없고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심령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방과 신발 있는 현관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아마 한 번만에 싹 나오신 분 별로 안 계실걸요? 나오다가 참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왔다가 그거 금방 뒀는데 어디 있지 이거? 자꾸 잊어버리네. 그거 뭐더라 그거? 그리고 사람 이름을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한참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엊그저께는 갑자기 자다가 탁 깼는데 그 이름이 왜 생각이 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위 이름을 떠올리려니까 잘 안 나더라고요. 서방은 나오는데 앞에 이름이 한참 갸우뚱거리다가 그렇지. 그럴 때 우리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루하루 다르네. 그런데 여러분 속고 계십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우리는 핑계 삼아 하는 말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거짓말인 거 아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람의 기억력은요 20대가 피크입니다. 20대를 지나가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20대 중반, 빠른 사람은 20대 초반까지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엔 암기력, 시력, 청력, 성대, 미각, 피부, 심지어 순발력, 사고력, 판단력 전부 노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20대 중반을 지나면.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아마 20대 초반 때는 안 그랬겠죠. 그 이후부터는 자꾸 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동물의 왕국 가끔 보게 되면요, 동물 가운데 가장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이 뭘까요?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 사람보다 더 기억력 잘하는, 사람은 적고 녹음하고 영상을 녹화해서 아는 거지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로만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이 최고가 돌고래라고 부릅니다. 돌고래 20년을 기억한대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원숭이는 4년, 코끼리는 10년 정도 기억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어 있잖아요. 붕어, 물고기. 붕어는 얼마나 기억할까요? 3초. 그래서 낚시꾼이 좋은 거예요. 낚시꾼이 바늘에 걸려 올라온 걸 빼서 풀어주잖아요. 3초 뒤에 다시 무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 붕어의 IQ가 3이라고 그래요. 낚시꾼들은 상당히 반갑지요.
인간의 기억력을 연구한 심리학자 중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기억한 것을 1시간 안에 절반을 잊어버린답니다. 기억한 것 가운데 절반을 1시간 안에 잊어버린대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게 정상이랍니다. 한 달을 지나면 80%가 잊혀진대요. 그러니까 전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실 것도 없고 왜 그러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기억 중에 사실은 필요 없는 기억이 80%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밖에 안 된대요. 기억하지 말아도 않아도 되는 것들, 기억하지 말았으면 더 좋을 것, 이런 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서 오래 남겨두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메모해서 적어서 어딘가 표시를 해서 그 메모지까지 잊어버리면 곤란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곳에 메모를 해놓고 그 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죠. 망각은 축복이다. 동의하는 분만 따라 하십시오. 망각은 축복이다. 말 안 한 분은 나는 머리 좋은데 기억하는데, 그래, 얼마든지 기억하십시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다. 오늘부터 잊어버려도, 이 말조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도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계속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뇌를 반복해서 자극하면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 가까운 사람의 이름. 그죠? 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 결과를 보면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뛰어난 사람들이 빨리 기억하는 것 있잖아요. 빨리 잊어버린대요. 수차례 입력을 해서 겨우 기억한 것, 그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기억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자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자주 그 말씀을 보세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왜 이러지? 그게 뭐더라? 그건 성경 자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꾸 보아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전도서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 이 책은 전도할 때 많이 쓰이는 책인가?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책인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물론 전도는 해야 하지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용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왜 전도서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전도서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 많이 듣던 이름이 말이죠. 뭡니까?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사라는 뜻은 모여서 집회한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중국어로 먼저 번역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중국어 성경의 전도서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그대로 전도서로 번역이 되었다 그럽니다. 히브리어의 제목은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 에클레시아와 비슷한 내용으로 모으는 사람들, 모여진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지혜를 다 모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기억해야 될 것, 좀 전에 제가 기억을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다 모아가지고 쓴 책이 전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에 복음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묵시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때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번역합니다. 지혜서, 분류 자체를.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살아가는 데 있는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모아서 그 지혜로운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인생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내린 결론은 헛되도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네.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보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은 헛되도다. 즉, 그 말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욕심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왜? 인생은 헛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도다라고 결론 내리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다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명령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헛된 인생, 다른 것 쫓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망각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요,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늘 봄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봄이 오다가 금방 여름 오잖아요. 여름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 오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 뒤에 있는 말씀 보기 전에 청년의 때가 언제예요?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지금 여기 청년의 때라는 건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10년 뒤 여러분은 지금이 청년이에요.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이 청년이에요. 아니, 내 나이가 80인데 80 하나에 비하면 80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90 되기 전에 지금이 청년이라고요. 내일보다 오늘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때에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기억하라. 꼭 청년부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윗세대
보면 있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겨울, 여기 제가 이 말씀들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1절과 2절 말씀에 인생의 겨울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는 곤고한 날이에요. Trouble days.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이 없다고 생각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찬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인생은 늘 이런 어둠과 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육체는 점점 새하얘지기 마련입니다. 피부도 좀 달라지고, 머리카락 숫자도 달라지고, 허리 힘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콩 으시시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어제보다 오늘 죽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 사망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슬픈 일들이 끊이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런 날이 들어닥치느냐? 매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노년기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노년기를 기억하라. 아주 그 표현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노년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그런 날에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노화되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늙으면 집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팔다리 힘이 없어 떨리게 되죠. 아이쿠, 앉으면서 일어나면서 꼭 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두 다리가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과거에는 쌩쌩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자꾸 넘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뭘 것 같아요? 음식물을 씹는 운동을 말합니다. 음식을 씹어서 먹게 되는데 늙으면 이가 빠져서 잘 씹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음식이 자꾸 잘 안 씹혀요. 이빨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요. 시력이 떨어져요. 백내장, 녹내장 오면서 눈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소리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청각이 서서히 가서 큰 소리 외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 잠이 없어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고 잠이 깹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성대가 노화되면서 노래가 잘 안 돼요. 우리 청년부나 오여전도에 가면 찬송소리 나오는 것하고 안나전도에서 나오는 찬송소리하고는 속도도 다르고 벌써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바로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 놀랄 것이라. 겁이 많아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번지점프 하라 그러면 한두 사람 외에는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해요. 돈 준다 해도 못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뭘 같아요? 예, 머리가 허옇게 쉰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하얗게 되어진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메뚜기가 뭐라고? 그게 무겁단 말이에요. 정욕이 그치리니, 늙으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루하루 노화되어 갑니다. 내가 인정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청춘아 돌려다. 내 청춘 어디 갔냐? 아무리 외쳐도 방법이 없어요.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을 좀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우리 장례식이 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요.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게 될 것 같다. 곧 다가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꼭꼭 챙겨놓았던 것, 은줄, 금그릇, 물질적인 것이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죠. 쓸모없이 다 버려지고 나뒹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손질을 해서 복원을 해서 놓았는데 한결같이 거기에 있는 것들은 색이 바랬고 녹이 났고 깨지고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주인의 손에 있을 때는 애지중지 닦고 아주 광택내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지 않았었겠어요? 애지중지하던 것들이죠. 그게 다 지금 그렇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시신이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다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지금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지를, 그럴 필요가 있겠는지를. 세계적인 칭찬이라 그럴까요?
금자탑 중에 하나가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두 예가 있습니다. 1950년대,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슈바이처고 한 사람은 문학상을 받았던 엘버트 까뮈입니다. 이 까뮈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그때 돈이 꽤 됐나 봐요. 그 돈으로 프랑스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비참하게 그만 세상을 등졌습니다. 돈과 자기 자신과 지혜를 자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평화상을 받고 많은 상금을 받았던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의 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을 받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교도들은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만날 때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눴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삶을 살자. 이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서의 많은 인생의 지혜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아펜셀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청년분과 중고등분과 여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데 거기 선교사 묘역에 아펜셀러의 그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펜셀러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비석만 세워놨을 뿐입니다. 그 안에 묘인데 안에 시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한국에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인근에서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일본 상선과 이 배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한 여고생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고생을 살리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학생을 건져서 배로 올려내고 이 선교사님은 올라오질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목포 부근 바다에서 한국의 한 학생을 구하다가 죽은 팔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땅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팔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팔로 살린 생명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금과 같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겨울과 같이 곤고한 날, 지금과는 다른 노년의 시간, 결국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인생은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꼭 적어서라도 기억하십시오. 뭘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 있더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어떤 모양으로 떠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물론 의학적으로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안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 의식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고 지나간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이후에 쭉 제가 우리의 그 참 들으면서 말하면서도 한숨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참은, 그 인생의 겨울들을 얘기하면서 그것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겨울만 기억한다면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인생의 겨울, 곤고한 날, 노년의 날, 죽음의 날을 맞는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날을 맞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기쁨과 찬양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은 이름만, 그 형상만, 그 사건만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를 생각하셨다. 우리말로는 생각인데 영어로 보니까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The Lord remembered her. Remember,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 한나를 기억했다. 이것은 한나의 이름을 기억했다, 한나의 외모를 기억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중심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물과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의 표현을 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것만을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들어 닥친 뒤에 기억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청년의 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내 삶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청년의 때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가 아주 멋지지만 어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곡을 작곡을 했는데 처음에 이 곡을 받아서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하던 연주자가 한참을 연습한 다음에 스트라빈스키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곡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걸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해하네. 이해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이 곡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연주하려고 할 때에, 애쓸 때에 그때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완벽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때의 소리, 그걸 내가 의도하고 이 곡을 쓴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완벽한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무상이 아닙니다. 헛되다 아닙니다. 그렇게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완전히 끝까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90년 이상 인생을 사신 분도 아직 끝까지 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산다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겨울은 온다는 것, 끝이 온다는 것. 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